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그리고 또는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요, 이 섭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경륜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경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경륜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루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해봐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자를, 믿고 따르는 자를 찾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소명은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생명을 부르신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겔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우리는 이 환상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침공을 당하며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요 약 95년이 지난 여호야김 때 성취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에게 자기의 모든 업적, 자기의 영광을 또한 국가 기밀까지도 말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인데 자신의 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자기는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취된 것이 있는데 이사야 39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2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끌려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남기셔서 심판의 경고를 하게 하셨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이 모든 전체 말씀의 이후의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스겔 1장에 나타난 네 가지 환상은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중 첫 번째 환상인 네 생물의 환상이 본문의 내용인데 우선 네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랬어요. 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룹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거룩을 파수하는 일종의 호위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수호자였고요, 언약궤를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성소의 법궤위 속죄소에는 그룹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그룹, 호위 천사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해석은 유대인의 이 랍비들의 해석인데요. 사람은 만물의 대표를 상징하고, 사자는 동물의 대표를 상징하고,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주석가들에 의한 해석인데요.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가리키고, 사자의 얼굴은 용기를, 그리고 소의 얼굴은 충직함을,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수중드는 그룹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틀리든지, 어떤 선택을 택하든지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냐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또 뭔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존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더 바라보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공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처지와 환경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더욱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남은 약속,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또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